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전하라. 네, 아멘. 여하튼간에 올 한 해 다 갔네요. 52주 오늘이 마지막 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우리는 내년 25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뒤를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가끔 뭐 이게 사이드 미러로 뒤를 잠깐 보는 용이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한 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주목해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전하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도전이라는 게 뭘까요? 도전! 게임할 때 뭐 도전, 뭔가 할 때 도전한다는데, 국어사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뭔가에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나 마나야 내가 이길 거야 그냥. 그러면은 이거는 도전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치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뭔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상대와 내가 붙어서 싸울지 질지 잘 모르겠어. 이거 막상막하고 뭔가 힘겨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도전을 하는데 내가 그 싸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싸움을 도전하지 않겠죠. 준비했으니까. 또한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데에, 맞이하는 데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025년도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맞닥뜨려야 합니다. 맞닥뜨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쉬운 도전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길지,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없을지, 이걸 어떻게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싸움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도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냥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시종이었어요. 누군가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떠다 주고, 뭔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갖다 주고, 어디 간다면 모세의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전적인 조력자 입장에서 거기에 모세의 지도자님 이렇게 하셔야 되면 이런 조언도 아니에요. 그냥 몸종이었어요. 돕는 종에 불과했지만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수백만 명이 되게 그 대군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 갑자기 세웠으니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된 게 없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땅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놀라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5년도를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라는 것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로 가든지가 그냥 어디로 가든지로만 남으면 그것은 방황이에요. 방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님,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함.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아무런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했다가 안 되면 말고 저것도 했다가 안 되면 말고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못 이루고 저것도 못 이루고 방황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대상을 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아멘. 그냥 생각으로 하면은 생각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내가 오늘 아니면 2025년도 특히 1월 달에 1분기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건강에 대해서 몇 킬로를 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뭔가 발전시키고자 원하는, 내가 적어도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어떤 책에 대해서, 목표에 대한 책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겠다, 내가 1년에 몇 권 읽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로 가든지와,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아멘. 그럼 그 어디로와 무엇이든지를 내가 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성령님도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글쎄요. 글쎄, 그러니까 뭘 도와줄? 모르겠는데요. 그럼 성령님도 그러게. 내가 돕는 자로 왔는데, 내가 상담자로 왔는데,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자동차에 성령님은 보조석에 앉아만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최초에 정탐할 때 각 지파별로 12명의 대장들을 뽑아서 같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에서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속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하튼 간에 부정적인 그 보고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곱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이야 그 사막 지역을 뺑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동안 이집트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20살 이전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면서 갈렙이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언제? 모세 앞에 있었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럼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갈렙이 너 여기 왔으니까 아무 땅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이 어느 땅이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청탁일까요? 아니요, 이미 약속되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모세가 갈렙에게 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도 안 기쁘시죠? 아직 목표는 안 정했어요. 근데 정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서 계획표를 짜시기 바래요. 요즘 보니까 제가 이걸 좀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봤더니 계획표들이 아주 희한하고 아주 기발한 계획표들이 많더라고요.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양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내년 25년도에 무엇을 이룰 건지 하나 두 개, 뭐 많으면 세 개. 그리고 내 건강 관리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몇 분을 할 건지, 최소 그냥 이렇게 가쁜 숨을 쉴 수 있죠. 최소 30분은 해야 기본적 운동입니다. 뭐 훌라후프 10번 돌리고 운동 계획표 세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최소 훌라후프를 해도 30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걷기 운동이라도 30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뭘 하든지 운동을 한다 그럼 30분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말씀 고백을 내가 30분 이상씩 하겠다, 아니면 20분 이상씩 하겠다.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은 최소한 읽겠다. 적어도. 아멘. 하루에 3장씩, 주일날은 5장을 읽어야 1년에 한 번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구약 1장, 신약 1장 최소한 이렇게 읽겠다라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자기 관리를 올해부터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안에는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내가 따보는 것을 도전해보겠다. 아멘.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격증을 안 따고서는 어려워요. 그래야 구체적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퇴근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등록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정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수아가 줬어요. 옛다. 너 떡 하나 먹어라. 너 먹어라 하고 줬어요. 이게 떡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한 떡이었을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5절 말씀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사람. 우리가 뭐 평균 170에서 한 175 사이라게 180 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사이가 그 키예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180, 185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 12명이 돌아왔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 여기서 표현한 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인.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있어서 그 골리앗이 이 아낙 사람 후손입니다. 그때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냥 우리 지금 간단하게 센치로 표현한다면 2m 30 이상이에요. 2m 30 이상에서 2m 80까지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법으로 본다면.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을 찾아보면 사람의 거인의 뼈가 5m가량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상상이 안 가죠. 에이, 설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 2m 30인 사람만 봐도 우와, 뭐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 정도 큰데 진짜 크기가 수메타가 되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목표를 정하고 싸움을 걸었던 대상이 헤브론 지역에 사는 아낙 자손이에요. 거인들이에요. 헤브론 땅을 취하려면 그들을 싸워서 이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았을 때에 아니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좋았고 여호수아 갈렙 눈이 흐리침침해가지고 뭐가 나무 같은 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그 자기 부족의 지도자로서 대표로 해서 갔어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그들은 10명은 스스로 보기엔 메뚜기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인들을 보았다는, 힘들고 어렵고 이건 싸워보나 마나 할 정도로 이건 아무리 준비한들 저들을 이길 가능성조차도 찾기 어려운 상대, 그 상대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날에 약속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에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쭉 보면은 내가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나왔을 때가 40세였고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을 할 때 45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80세래요. 80세에 된 이 지금, 나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건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은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엊그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여전히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 대해서 갈렙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돕는 자로 서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가지 않으셔요. 내가 시행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그 준비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냥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14장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입니다. 올려주세요.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와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갈렙이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동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했던 거예요. 싸움을 하고 전쟁하고 운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고, 그때도 말씀을 취했다면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그러면 그렇지, 갈렙이 충성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에요.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갈렙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든 모세든 갈렙이든 다윗이든 구약에 있는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리 위로 임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깥에서 위로부터 이게 쏟아 부어서 임재했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깥에서 쏟아 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보다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갈렙보다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호수아만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성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아멘. 그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는 슈퍼맨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저 땅은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냥 가면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예약되신 분이죠, 누구시죠? 갈렙입니다. 그러시군요. 405입니다 라고 안내를 했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내게 우리 부족에 주어진 땅에 대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곳이 정리되고 나니까 갈렙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그 헤브론 땅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 여러 땅을 차지하면서 수많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은 연습에 불과해. 이 전쟁은 준비에 불과해. 어떤? 헤브론 땅에 대해서. 왜? 최종 목적은 헤브론이에요. 왜? 거기에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지파에게 주신 이 분배된 이 땅에 대해서 완벽을 이룰 수 없어. 아멘.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완벽하려면 완전히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의 날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럼 2025년도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표를 정하십시오. 헤브론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땅에 대해서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담대해야 돼요. 아까 말씀한 민수기 30단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다. 나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데 상대방의 나를 거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대해서 거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위 말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면 자아 존중감이에요. 나 스스로를 위대하게 보지 않는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 거대한 능력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면, 슈퍼맨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인 그 영적인 대상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요. 조이가 있을 때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오면 당당히 와서 야, 너 참 멋지다. 얘 멋있네. 이쁘네. 하고 당당하고 오면 얘도 뭐 처음에 막 짖다가 뭐지 하다가 금방 친해져요. 근데 이 조이가 막 맹렬하게 막 짖을 때 어머머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것이 이 조이가 그걸 느낌을 안 와봐요. 몇 달이 지나도 우습게 봐요. 몇 달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그래 나 조이야. 나 누구야. 너 반갑다. 너 멋있게 생겼다. 자꾸 가까워지려고 뭔가 마음에서 든든한 마음을 용기를 갖고 다가서면, 걔에 대한 친분감을 갖고 들어오면 금방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그 목표와 대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슈퍼맨이다. 아멘. 슈퍼맨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날에 말씀하신,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게 없는데요? 없는데요? 말씀이 수두룩하잖아요. 왜 안 잡아요? 내가 안 잡아서 그래요.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우와, 이 말씀 마음에 뭉클하고 뭔가 막 등에서 열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필 받는 말씀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그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내가 붙잡으십시오. 붙잡아서 내 말씀을 취하셔야 됩니다. 딱 안 와닿는데요. 우리 직장 다니면 직장에 상사분들이 새로 발령받아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필이 오나요? 나의 상사님. 와, 저분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 뭔가 열정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막 즐겁고 막 그런가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냥 몇 개월 일하다 보면 그냥 친해져요. 그리고 익숙해져요. 그럼 나의 상사예요, 그냥. 내가 인정하지 안 하든 간에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성격, 그분이 바라는 방향, 그것을 익히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보면 나의 담임 선생님이 되게 하세요. 처음에 까칠해 보였는데 뭐 별로야 라고 얘기했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우리 선생님 최고예요. 이게 적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내가 딱히 내게 주신 말씀은 없지만 우린 뻔히 알고 있어요. 그 말씀들, 건강에 대한 말씀, 부유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능력에 대한 말씀 뻔히 알아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 적어놓고, 그리고 붙여놓고, 그리고 써보고, 계속 매일같이 친근감 있게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 갈렙처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말씀, 그 땅, 그 말씀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내 삶에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붙잡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인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그들과라는 이 그들이 히브리서 4장 말씀 위에 있는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유리하고 방어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씀, 여기는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그들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온전한 땅을 줄게 해라.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도 유익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듣는 자가 그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부시키다는 결합하다, 혼합하다, 썩다라는, 뭔가 시키 해가지고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을 발휘해서,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그 말씀과 섞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 되게 하면, 아멘.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래 따로, 시멘트 따로, 물 따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몰탈이나 레미탈이라는 것은 모래가 섞여 있어요. 자갈도 섞여 있는데 모래가 섞여 있는 그것과 물을 결합시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열이 나면서 단단한 돌덩이 같은 고체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믹서시키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고백입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말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 말씀과 그리고 내가 세운 그 목표와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믿음을 함께 섞었을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2025년도는 이미 우리의 밥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일같이 도전해서 힘겨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작심삼일하고 3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도전하십시오. 또 해보십시오. 될 때까지 준비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승리의 감사의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